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10분의 9, 드러나지 않는 물 아래 잠기운, 그러나 빙산이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10분의 9에 속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별인데 왜 별인 걸 모르니? 넌 빛을 낼 수 있는데 왜 빛을 내지 못하니? 사도행전 다시 읽기 16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시 읽을 말씀은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저 옆에 지금 둥둥 떠있는 그림 보이시죠?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빙산이에요. 오늘은 이 빙산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빙산은 물 위에 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물 아래에 잠겨 있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이 빙산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옆에 빙산을 띄웠습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라앉아서 안 보이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열의 9, 10분의 9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10분의 1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안 보이는 물 아래에 있는 10분의 9를 놓치지 말자. 이게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의 취지예요. 눈에 보이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난 분들이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네, 이런 분들. 그러면 10분의 9,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주인공들, 그리고 처음 교회 역사의 주역들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한 64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 같진 않고요. 걸어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4km 정도의 거리,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시대에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배를 타는 것 자체가 매우 비용이 큰 일이었고, 또 그 배 시간이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걷는 거죠. 하나님 주신 두 발로.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고린도는 섬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섬을 어떻게, 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는 맞는데요. 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섬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요. 이렇게 반도 지형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던,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예. 근데 그 반도를 돌아서 이제 배들이 항해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 있고 머리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운하를 내면, 수로를 내면 굳이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병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기에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에 운하를 파요. 그 시대예요. 근데 이게 쉽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운하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가 속한 지역은 섬 아닌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섬이다라는 것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도시대에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얘기하다가 또 아테네에서 걸어서 64km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직 일행은 자신의 사랑하는 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필요 경비를 이제 가지고 다니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게 바울에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의 경비를 맡아 관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실라나 디모데가 그 역할을 했겠죠. 돈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화려한 도시죠. 해상교통의 요충지래요. 그래서 당시 그 지중해 항로에서 주로 연안을 끼고 항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중개 기착지였나 봐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고 상업이 일어나고 많은 물자와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전,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그 해상 무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했을 거래요. 인구가 30만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 시대예요. 큰 뜻이죠. 거기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거예요. 우리 사도께서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절에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이름은 아굴라, 출신은 본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브리스길라, 이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린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왜 추방당했냐고요? 그 당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재위기간이 주후 41년부터 54년 그 기간이래요. 변덕이 심한 폭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제 때 운이 없는 분이에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했어요. 민심이 흉흉하면 그 성난 민심을, 그 관심을 돌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유대인이 그 대상이 된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참 그 운명이 기구해요. 유대인 다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삶의 터전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레이디 퍼스트일까요?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총 6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등장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 프리스카가 원래의 이름이고 그 브리스가의 예명이, 애칭이 브리스길라였대요. 근데 어쨌든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글쎄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래요. 본도. 폰투스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뭐 가파도키아와 본도와 비두니아와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놀랐다라고 할 때 그 본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본도가 등장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가파도키아와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의 편지가요. 네, 그때 등장해요. 그래서 한번 그 본도라는 곳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도가 있어요. 예. 이게 오늘날 터키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그 짙은 색으로 된 게 이렇게 높은 거죠. 터키가 옛날에 학교 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지형이 험준합니다. 그 북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게 흑해잖아요. 그 흑해를 연한 지역이 폰투스 본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앙 지역이 가파도키아 지역이고 그 남쪽이 갈라디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도의 왼쪽으로 이제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그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예, 그 해안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사도가 이제 배 타고 마케도니아를 갔던 드로아, 역사 속 트로이예요. 그리고 그 해안을 따라서 에베소, 밀레도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지역은 우리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필요한 그림이에요. 네, 본도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아굴라가요. 아큘라.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기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연, 어떤 연분이었는지 로마 귀족 출신의 브리스가라는 여인을 만나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 둘의 러브 스토리도 궁금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궁금증이 폭발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러브 스토리는 없어요. 궁금합니다. 은퇴한 후에 연구해볼 생각이에요. 성경 야사에 대해서. 근데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들 부부를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고 뒤에 아굴라라는 그 남편의 이름이 뒤에 있는 이유가 이런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신분적 배경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가 그건 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로마 귀족 출신이 그 신분이 복음 전도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브리스가를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부가 만난 게 아니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황제의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에 지금 왔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무일푼의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이들의 만남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그 정교하게 돌아가는 수레바퀴, 수많은 사건과 우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떻게 갔을까요?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울 사도,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선교 여행에 경비가 없으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마련해야죠. 손가락만 쫑쫑 빨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교육,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직업 교육을 병행해요. 그래서 한 가지씩, 그리고 직업 교육은 주로 그 손을 활용한 기술이죠.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있으면 밥은 굶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킨 모양이에요. 그 천하의 바울 사도도 기술을 익혔는데 그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급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 시장 어딘가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폭군 글라디오 황제의 그 추방령에 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어요. 귀족 출신의 브리스길라, 그리고 터키 본도 출신의 아굴라. 이들의 생업은 우연히도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추방당한 그들이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다 놔두고 쫓겨난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한 일이 천막 기워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성장할 때 직업교육으로 익혔던 천막 만드는 기술, 이것이 연결고리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누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데오빌로 각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누가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합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돼요. 글쎄요. 준비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 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도와서 낮에 천막 기워 파는 일, 밤에 복음 전하는 일,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자. 그리고 에베소를 들리고 에베소에다 이 부부를 남겨요.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 다시 옵니다. I'll be back.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처음 만난 바울. 뭘 믿고,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그 부부가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가 아니어도 좌판이라도 시장에 터전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정말로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남루한 그를 고용한 거예요. 직원으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아굴라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었겠죠. 아내 또한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를 통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심겨지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온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써 이들은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한 선교의 팀이 됩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낱낱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생활 속에서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해요.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게 돼요. 어디요? 제국의 심장 로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난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것인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로마에 가야겠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로마를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곳, 그것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꿈꾸게 만들었던 사람, 아니면 계기. 방금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왔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바울 사도의 머리에, 가슴에 로마가 그려지고 품어지기 시작된 계기.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이 많은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사실 더 감사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었던들, 주님께서 그들을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동하게 하고 만나게 하지 않으셨던들, 바울 사도 로마 꿈도 못 꿉니다. 로마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복음이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 지금 우리 손에 없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빙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니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께서는, 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바울의 참으로 좋은 동역자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특심과 남다름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으로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읽지 못한 더 큰 부분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남성이다. 사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는 분들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부분은 다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시작됐어요. 우리 사도행전만 볼까요?
좀 범위를 넓혀서 누가복음의 일부인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에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그때부터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도 많은 여성들이 주님과 그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을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것도 여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간 데서 많은 역할을 한, 그러나 빙산에 잠겨있는 부분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여성들이에요. 우리 욥바의 도르가, 다비다, 기억나시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그에게 덕을 입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도르가를 살리시죠. 도르가가 행한 일을 계속하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브리스길라,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글쎄요, 저 빼고 다 여성들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역할은 남자 지도자들이 하고 여성들은 섬기는 일을 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빙산이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여성들은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인들은 잠잠하라고 했던, 그거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냥 여인들을 무시하는, 여성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결코. 여인들은 항상 빙산을 떠받치는 그 10분의 9에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10분의 1과 보이지 않는 10분의 9, 그 차별이 있을까요? 남 앞에 서서 주목받고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덜 사랑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드러나는 10분의 1이나 드러나는 10분의 9나, 저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10분의 9가 하나님부터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미 자기의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왜 기도할 때 장터 어귀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렇듯 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정도 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고생도 하지만 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안 받았을 것 같은 분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제 정말 속마음이에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남들로부터 많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 10분의 9가 훨씬 남는 거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분의 1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 그럼 그것도 해야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교우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불리우는 이유, 브리스길라가 더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얘기로, 이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모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우리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지상 선교 대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냐, 아니면 생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일이 또한 우리의 걸림돌이에요. 그거는 직업이 목회자인, 직업이 선교사인, 안수받은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풀타임이니까요. 그 직업 자체가, 생업 자체가 그거니까 그분들이 하고, 우리 생활인들은 삶을 일궈 나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사명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 글쎄요, 그 일이 쉬울까요? 손가락이 나만 알까요? 그러나 사도의 동역자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 끝난 밤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가 본받게 하려 함이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 안 하고 공급받아서, 대접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자세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생업을 하는 것.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드러나지 않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나의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은 풀타임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선교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후원할게요. 이런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도 해당돼요. 오늘날 자기의 일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풀타임 목회자들이 무언가 다 잘못,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질교회 성도님들 다 가려 들으시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달리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한 곳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주부들은 가정에,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직장에 속해서, 직장에 매여서 나는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와 같이 한 곳에 속한, 한 곳에 매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건물이 언급된 적은 딱 한 곳이에요. 에베소에서 어떤 홀을 빌려서 또는 신전의 뜰에 모여서 이렇게 그 건물과 위치가 명시된 곳은 딱 그 한 곳이지, 나머지 곳은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 예루살렘 마가요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 요빠의 무두쟁이 시므온의 가정. 나는 집순인데, 이거 큰일 날 발언입니다. 나는 집에만 매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가정교회가 처음 교회였어요. 직장에서, 나는 직장에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 복음전도 할 수 있느냐? 직장이 복음 전도지입니다. 직장이 선교지예요. 우리 말씀을 열면서 빙산 그림 봤는데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다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단순히 말로 설득해서, 물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해요. 사도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가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은 곳이거든요. 나에게 거기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일을 하라라고 보내주신 곳이에요. 파송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묵상하고 상상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그분들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라이브를 열면서 올려드렸던 그 썸네일 이미지는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속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너무 멋지게 나왔고, 귀족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품 있게 나왔고, 아굴라 본도 출신 유대인,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너무 늙었어요. 오늘 언어 표현이 순화가 좀 필요하네요. 제가 묵상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디 그림 없을까? 떠오르다가 만난 그림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려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상상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눈에 주목했습니다. 그 눈, 그리고 손, 그 선하디 맑디 맑은 눈. 그러나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강단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바늘일까요? 도구일까요? 가장 잘 드러낸 모습 같아요. 브리스길라의 모습에서 로마 귀족의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유럽인 같은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주님의 사람들 같아요. 네. 오늘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풀타임 생업을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가정에 매여 있든지 직장에 매여 있든지 어디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파송의 장소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빙산으로 시작했으니까 빙산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여름과 가을에 읽고 있는 겨울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은 결코 비범한 사람들, 그 빙산에 보이는 부분,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수많은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10분의 9에 속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에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세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지어진 게, 멍해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지분을 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택지 개발 사업에 얄팍한 지분을 넣고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분을 거두는 그 일에 우리 분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동참시키는 일은 그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될까요? 0.0000001%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은 화천대유 그 엄청난 대박 투자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의무입니까? 혜택이죠.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풀타임이니까, 나는 내 직업이 있으니까, 나는 가정주부이니까, 나는 쉽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라는 그런 작은 걸림돌로 그 특혜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분의 9가 되고 싶고 그 작은 지분으로 엄청난 하늘 상급을 누리고 싶은 욕심쟁이에요. 여러분도 이 욕심쟁이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리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새롭게 점점 이렇게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더해가는 바울 선교팀 그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는 찬양이었던 견두리 집사님의 별이란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밴드 라이브 마치려고 해요. 이 별 가사 중에
너는 별인데 그걸 왜 모르니?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별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비범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에 별은 빛을 발한다. 너도 빛을 발하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함께 그 가사 찬양 묵상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밴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견두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너는 별인데 왜 별인 걸 모르니? 넌 빛을 낼 수 있는데 왜 빛을 내지 못하니? 서쪽에 있는 별도 동쪽에 있는 별도 큰 별도 작은 별도 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나의 마음